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인과 응보인데 오히려 아무런 잘못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그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독일은 계획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약 11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샴고르드 재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신에 대한 재판을 연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샴고르드에서 유대인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몇몇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는 절기에 여관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재판을 하죠. 검사 측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 유대인들의 고통을 분명히 막으셔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고발당해야 한다. 이제 변호인 측이 나와서 이 하나님을 변호해야 하는 게 이제 순서죠.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의미 없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 재판은 하나님은 유죄다라는 재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재판극이 끝나고 사람들은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이 작가에게는 학살은 연극이 아니라 실화였고 하나님은 분명 무책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고통은 항상 인내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 싶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참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성을 놓아버리고 통곡하거나 원망하거나 심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욥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부도 상당히 이루었고요. 그리고 계급,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완벽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 천상에서는 욥과 전혀 관계없고 심지어 욥이 모르는 그러한 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기는 두 번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한 번은 욥의 자녀와 그리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에게 극심한 병을 주어서 그를 괴롭히는 그 두 가지의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은 자식도 잃고요 재산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말을 했지만 욥은 그 순간에도 절대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심지어 자신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의 모습은 과연 이것이 끝이었을까? 지금 이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라는 작가가 그린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욥의 아내에 대해서 그려놓은 작품인데요. 욥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망연자실한 모습 그리고 검은 재 위에 홀로 힘없는 모습으로 앉아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의 뒤편에 그늘진 곳에 욥의 아내의 모습인데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머리를 만지면서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왼쪽 한 귀퉁이를 보면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욥의 상처를 핥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위도 가졌고 자녀의 복도 많았는데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제 위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욥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욥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며 겉옷을 찢고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이 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고통을 겪고 그것을 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분들이 가족이 되었든 지인들이 되었든 마음이 아파하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들 옆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욥기 3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장이 시작되자마자 욥은 바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불평하죠. 스티븐 미첼이라는 번역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셨다. 인내한다고 해도 그의 인내는 분명히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겨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욥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겨우 참고 버티면서 겨우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어떻습니까?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울분이 드디어 다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욥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세 친구들의 태도도 덩달아 바뀌게 됩니다. 욥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비록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욥의 마음을 긁어내죠.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고통을 오랫동안 겪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이 상대방의 고통을 처음 보게 되면 그 고통을 크게 공감한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정서적 피로, 공감 피로가 생겨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차갑게 바뀐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을 오래 겪으면 방어 기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마주하게 되면 위로하러 간 사람도 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하러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버리고 피해자를 질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7일이라는 시간을 욥과 함께 있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도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라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논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욥의 모습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친구를 위로하는 친구들의 그 모습, 욥의 새 친구들의 모습도 사라져버렸어요. 욥기를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굳이 욥기 3장부터 욥기 4장 42장까지 필요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욥기를 읽어봐도요, 욥기 1장과 2장으로 성경이 되기에는 충분했어요. 욥의 부귀영화,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을 함께 참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위로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공동체의 사랑,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봐도 욥기 1장과 2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굳이 왜 3장부터 42장까지 기록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까요? 고통과 서로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욥기 3장부터가 진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고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나 혼자밖에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처절한 현실이기 때문에 욥기는 3장부터 42장까지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안할 때 드러납니까? 감사하고 행복할 때 드러납니까?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요, 우리가 바닥에 쓰러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에 그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에 답하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고통에는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왜 고통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라고 해서 가만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욥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있을까요? 욥기를 보면 욥은 크게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심하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말을 해도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쩌면 욥은 7일 동안 이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재산 잃었고요, 자식 잃었고요, 자신은 끔찍한 병을 앓았고요, 아내는 자신을 저주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옵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어도 쏟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됐든 눈물이 됐든 쏟아내야 돼요. 저희 둘째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왜 우냐고, 아빠 엄마가 뭘 해줄까. 그런데 말 안 하고 그냥 막 울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배고파? 어디 아파? 더워? 아니면 안아줄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그냥 앉혀서 쉬 하면은 끝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러 갑니다. 그래서 그랬죠.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너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앞으로 꼭 말해달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요, 다 쏟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쏟아내야 하고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왜 따지냐고, 하나님이 왜 따지냐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울든 울지 않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고통이 계속해서 쌓이면 사람의 내면은 계속해서 눌려서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해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씩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통을 속으로만 소갈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따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교만해서 혼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욥은 드디어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욥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면 무죄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딜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고통이 심해져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욥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질책을 들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죽기만을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욥은 고통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찾았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올려 드리십시오. 이것이 욥이 고통 가운데 찾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고통에 답을 해야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욥의 상황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약속을 하며 욥에게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옆에서 함께 있어 줬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욥과 함께해서 그랬을까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은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가 쓴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욥을 공격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바스는 기도를 가지고 욥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지고 욥을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닷은 인간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가 병이 들고 재산과 자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은 이 책에서 소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대원 출신 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 그러니까 신학이든 성경이든 깊지는 않지만 두루두루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욥을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위로를 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댈 등을 내어준다. 내 입을 막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해준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고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입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이 아이는 저 때문에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을 때,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황장애가 잠깐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길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의 답답함과 이 공황장애를 겪게 되다 보니까 이 우울증 환자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 아프다, 내가 괴롭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다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자는 말이었어요. 아파 죽겠는데 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기도하자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결국 나 혼자구나. 이 모든 고통 내가 껴안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그 답답함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나 너무 힘드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입양하자고. 걔 보면 뭐라도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요 녀석만 저를 반겨줘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옆에서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딱 한 사람, 옆에서 어깨를 내어주고 기댈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빨리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서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겪는 고통에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되고,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현실에서 일어날 고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입을 열어야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내 입을 닫아야 한다. 저는 이 두 가지 대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욥기는 모든 대답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지식과 신념과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들 곁을 지켜주십시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록 고통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욥기의 마지막의 모습처럼 회복과 만족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